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의 사랑을 저희들 더욱 깊이 깨닫고 알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많은 지식과 또한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들은 알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도 예수와 함께 시작하고 눈을 감고 잠에 들 때에도 예수와 함께 끝낸 하루를 마무리하며 삶의 중간중간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또한 나의 모든 감정들을 표현함이 있어서 더욱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삶으로 저희들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말이 나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정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보는 사람들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이다.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며
정말 100년, 120년에 걸쳐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의지하였던 노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한 믿음의 아버지 노아를 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은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역시나 믿었을 것입니다. 또한 더더욱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그 소명을 완수하신 것을 이 세 아들들은 가장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바로 옆에서 보던 인물들이 바로 이 세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던 그리고 동행했던 노아와 또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들에 대해서 짧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이후에는 이제 셈에 대한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아들들의 자손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될 셈을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죠.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될 셈과 셈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던 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과 같은 경우에는 셈 족속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자손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셈의 일단 먼저 셈의 계보를 따르면 다윗과 예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함의 계보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였죠.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니느웨,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족속과 대립의 관계를 가졌던 여러 족속들이 함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고 보면 이집트, 바벨론 등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이방 민족들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조상과 형제 사이였던 바로 이 함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함, 셈, 야벳 그 모두들이 하나님을 매우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노아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후대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족속들이 갈라지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셈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믿음의 유산들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셈이 기울였고 셈의 자녀들도 그 자녀의 자녀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과 같은 경우는 자신은 믿음이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자손들에게까지 그 믿음을 물려주는 일은 하지 못하였던 것을 물론 함은 잘하였지만 그 뒤로 이어지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잘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적대되는 이방신들을 믿는 민족들이 되고 말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뿌리는 하나였지만 갈라지면서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으로 남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손으로 남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잘 전하는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자손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지역은 그렇게 풍요로운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과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바벨론, 가나안 정말 살기 좋고 정말 땅이 기름진 곳에 자리를 하는 정말 세상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부유함을 전하였습니다. 셈 같은 경우에는 부유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열심으로 자녀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서 정말 올바른 일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가르치고 적성에 맞게 교육하여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업을 갖게 하는 것,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이 미국 타지에서 여러 수고와 고생을 겪어가며 고생 정착하였지만 자녀들만큼은 차를 받지 않고 고생보다는 여유를 느끼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는 바램들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는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를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생하는 마음들이 그러한 사랑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다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보면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지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부모의 열심이 대단하는 지역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의 열정과 노력이 쏟아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더욱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함과 야벳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후손 어디에선가부터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 성공하는 법은 아마도 잘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강력한 나라들이었던 이집트, 니드웨, 가나안, 아시리아 등의 나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는 비교적으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나 반짝하는 나라였지 대부분의 시대에는 여러 강대국들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작은 약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였지만 강성한 나라를 오랫동안 지속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민족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지금까지도 남겨져 있을 수 있는 굳건한 그 이유는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자녀들에게 더욱 성실하게 가르치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관심사는 아마 지극히 낮은 관심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면 기쁘고 성공하지 못하면 패배자처럼 낙담하며 살아가는, 즉 환경에 삶의 가치가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도록 부모들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주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부모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겠죠. 그 기도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가? 무엇이 잘 되는 것인가? 나는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을 자녀를 위해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찌 보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지금이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비단 교회에 가자라고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신앙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대처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의 기회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삶을 통하여서 전해주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때 이때에 나의 엄마와 나의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믿음의 길로 이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또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것을 다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 부모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새해를 신년을 시작하시면서 금식으로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어머니는 참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영을 가지신 어머니셨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제 삶을 통하여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어머니를 닮아가고자 살아가겠죠. 이러한 부모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보다 신앙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눈으로만 보이는 것, 겉으로만 보이는 것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주게 되었을 때 그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었던 셈, 함, 야벳도 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더욱 크게 보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경주하며 나아갔던 그 아버지의 끈질긴 믿음을 그 세 자녀들은 보고 아들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이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유산들을 잘 전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놀라운 자손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함과 같은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샘과 같은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물려줌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냥 자녀들 양육하며 키우는 것 어렵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인내의 길들입니다. 그 인내의 길들이 때로는 길어짐에 더욱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녀라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양육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더욱 쓰기를 원합니다. 말로써 교회에 가자, 말로써 하나님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또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화통화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한다 라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방법들이 자녀들이 오히려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먼저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배우는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당장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었던 부모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순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자녀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삶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로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